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1장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오늘도 이 새벽 저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계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형벌 대속의 죽으심이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형벌 대속의 죽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할 때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사랑,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펴본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오. 이 악한 세대, 악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이 악한 세대의 삶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한다.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이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계속되는 말씀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 갈라디아 성도님들을 부르신 이는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선하신 하나님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다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을 죄사함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부르신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서 어디로 갔는가? 지금은 이 말씀입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도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 다른 복음을 따른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다른 복음을 듣는, 다른 복음을 믿는 그런 삶으로 간다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면 성경의 많은 말씀들 속에서,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 사도가 다마색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죄에서 구원받고 그 과정 속에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먼저 하나님한테 복음을 받아서 이제 그 받은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들을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무엇인가?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형벌대속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죄를 지은 성향, 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짓는다. 그렇게 우리가 모두 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는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형벌대속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이제 우리는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죄에서 구원받는 거,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한다.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의 형벌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자꾸 따르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자꾸 따르려고 하는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일까? 이들이 따르려는 다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는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유대인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형벌 대속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무엇이라 주장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에 나오는 대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단순히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내가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유대인들은 주장하더라. 그리고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따르는 이 다른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대로 할례도 행하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이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해서 구원받은 것이지, 죄사함 받은 것이지,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지, 우리 행위, 우리의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참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이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무능한 존재인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죄를 안 지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더라고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다른 법을 따르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인데 다른 복음을 따르려고 했더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처럼 어느 순간부터 다시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야.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내 의지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이 단순히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를 부르신 이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인간이 참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면도 어느 순간부터 자꾸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